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길을 찾아가는 여행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린 지금 여행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통편도 좋아야 되고 음식도 좋아야 되고, 특히 여행 가면 참 이 음식이 중요하더라고요. 음식이 맞지 않으면 이게 여행이 참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금강산도 무슨 구경? 식후경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저기 그 해외여행 이렇게 나가보면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 특유의 그 향신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가면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속이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은 늘 여행 갈 때 뭘 챙긴다? 고추장을 챙겨야 됩니다. 외국 가면 고추장에다가 그냥 비벼 먹는 것도 맛있어요. 음식 굉장히 중요하고 잠자리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행 갈 때. 바로 목적지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목적지.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지인데, 그럼 그 목적지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 나라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할 때는 인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은 보통 그 나라 한인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그 나라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여행 가이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행 가이드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라 위치를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왕좌왕하면서 생고생합니다. 제가 옛날에 튀르키예, 여러분 튀르키예 아시죠? 옛날에 터키라고 했어요. 제가 튀르키예로 한번 제가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나라 가면 데린구유라고 있어요. 데린구유가 뭐냐면, 이 초대 교회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 그 로마의 황제 핍박 때문에 대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를 파요. 지하를 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그 이름이 데린구유예요. 예. 여기가 그 튀르키예에 있거든요. 근데 튀르키예가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여행 가이드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들어가서 이쪽 저쪽을 막 설명해요. 그 지하로 들어가니까 불이, 여러분 개미굴 알죠? 개미굴. 이쪽에도 불이 있고 저쪽에도 불이 있고 엄청 불이 많아요.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큰일 나겠더라고. 길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느 지역은 거기를 딱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만 가도 누가 인도해줘요? 그 인도자가 인도를 해야 돼요. 나 혼자 괜히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여행에 있어서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이기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줄 훌륭한 멘토나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사람 인도자, 사람 가이드.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초행길이에요. 그리고 제한적인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멘토라든가 지도자를 만나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못 한답니다. 그저 약간의 유익을 줄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완전한 가이드가 있어요. 인생의 완전한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영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움직입니다. 영. 무수히 이 세상에는 영들이 많아요. 귀신의 영들, 마귀의 영들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가이드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없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을 해야 돼.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여러분과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마귀의 인도가 있어요. 마귀는 인도하심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인도예요. 여러분,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심야 00시 05분 광주 도심에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밤에 귀가하던 한 여고생을 24살 먹은 어떤 남자 청년이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여고생의 소리를 듣고 누군가 뛰어왔어요. 바로 같은 나이에 17살의 남학생이었어요. 그 남학생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갔어요. 도와주려고. 근데 그 남학생도 흉기로 위협받고 부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되죠? 여고생은 그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학생은 큰 부상을 입게 돼요. 그 후로 11시간 만에 붙잡힙니다. 경찰이 붙여봐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냐? 너 저 여고생 아냐? 모른대요.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경찰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죽고 싶대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던 중에 저 여성을 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게 재미없대요. 여러분, 사는 게 재미없고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면 되지. 왜 그 여고생을 왜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를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 24살 먹은 그 남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범행 충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충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 충동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그 여고생의 한 사람의 꽃도 피워보지도 못한 그 여고생이 그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본인도 어떻게 돼요? 인생이 이제 끝난 거예요. 24살 먹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신상 공개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인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뭐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으려고 그래.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다?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게 성령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도 이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충동이에요. 거룩한 충동. 내 안에 미움만 가득했거든요. 원망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성령님 임하시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충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룩한 충동, 좋은 충동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를 보십시오.
마귀 역사는 사람의 마음에 미움을 줍니다. 파괴를 줍니다. 폭력을 합니다. 절망을 줍니다. 죽음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의 특징은 뭐다? 살리는 거고, 마귀의 특징은 뭐다? 죽이는 거예요. 살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이 강력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내가 영이 죽었어요. 내가 영이 죽었어요. 막 걱정과 근심이 막 수심이 가득 차 막 오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 저는 찬양을 많이 불러요.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막 찬양만 부르면 막 절망이고 걱정이고 너무 힘든데 찬양만 부르면 좋습니다. 저희 집사람 옆에서 찬양 불러줬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할까? 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찬양 불러줬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영혼을 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만 부르면 없던 힘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트로트 불러보십시오. 내 영혼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흥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의 기쁨은 안 생기더라고요. 세상의 가요를 불러보십시오. 세상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흥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샘솟는 기쁨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찬양을 부르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천국이 사모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 전한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모함으로 감옥에 끌려갑니다. 감옥에 채찍을 맞아요. 매로 맞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16장 6절 보실래요? 자, 1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님이 막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린 배우게 돼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성령님이 그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인생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할 때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거 왜 봅니까? 그게 지도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때는 지도 보고 갔어요. 그냥 종이 지도로. 근데 지금은 내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나아갈지 모를 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이게 큐티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내게 뭘 주냐?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우리는 이거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확신과 깨달음을 줘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청각적으로 누구누구야 야야야 이렇게 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신을 주고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뭘 보라?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또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목회자가 아무리 젊고 아무리 인생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누가? 성령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엄청 심하게. 근데 줄 11시가 다가오네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 다음에 교회를 갔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옆에 이렇게 있는데 냉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줄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그날은 5월달도 아니었어요. 가정의 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제가 뭐냐? 부부 관계라고 하는 주제예요. 부부 사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대. 그러면서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남편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자기 아내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 남편분들 옆에 아내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의 눈빛으로 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완전히 죽이고 싶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 있잖아요. 무슨 집사 있잖아요.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 못됐는지 아세요? 막 그냥 뭐 하면서 막 흉을 엄청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나 치는 설교한다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간 다음에 뭐 했을까요? 부부싸움 2라운드 시작했어요. 2라운드.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거, 프라이버시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그런 얘기 강단에서 안 합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예를 들면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런 프라이빗, 그 개인적인 것들을 목회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목회자는 존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오해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남편이 뭐라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나 깨달으라고. 저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 남편은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목사한테 다 얘기했구만.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왜? 그 결론은 뭐예요? 부부싸움 2라운드로 시작하겠습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의 결론은 파괴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살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말씀으로 성령님께 나를 인도해 주죠? 근데 말씀을 읽기가 싫은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에이, 읽다가 만 거예요. 에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성경 읽기는 싫고, 묵상하기도 싫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 부족을 생각한 거예요, 부족. 그래서 성경을 딱 이렇게 닫고, 에라, 모르겠다. 아무 데나 피자! 짠! 하고 핀 거예요. 마치 점쟁이처럼.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여기를 딱 찍었어요. 말씀을. 어디를 찍었게요? 마태복음 27장 5절을 찍었어요. 눈 감고 딱 찍으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이 말씀을 찍은 거예요. 근데 딱 보고 가룟 유다가 죽었대요. 스스로.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이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닫고 성경을 텄습니다. 하고 눈 감고 어디를 찍었어요. 자, 어디를 찍었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찍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거라. 이 말씀을 찍은 거예요. 아, 아닙니다, 하나님. 뭐든지 상세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을 찍었어요. 어디를 찍었냐?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그때 이 세 번을 딱 보고 하나님, 오늘은 큐티 안 하렵니다 하고 성경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어느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아, 이 말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 문맥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면 내가 계획을 다 짜놔요. 내가 먼저 내 생각과 뜻대로 무언가를 이게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 청구식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 여러분, 청구가 뭐예요? 하나님, 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질문식 기도라고 합니다. 질문식 기도. 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뭘 주냐? 깨달음과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아까랑 똑같아요. 말씀도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는 것처럼 바로 기도도 똑같아요. 거기에 깨달음과 확신이 임합니다. 확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거는 청구식 기도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제게 닥칠 텐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져.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질문식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 이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이렇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방 있죠? 방에다가 골방을 만드십시오. 골방을 만드십시오. 집에서는 기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방에다가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방석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급적 무릎을 꿇으면 좋은데 관절이 아파서 무릎을 못 꿇습니다. 저도 관절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의자가 있어요. 기도 의자. 뭐 기독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쿠팡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기도 의자라고 딱 치면 이렇게 돼갖고 기도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디귿자가 있어요. 그거를 이 무릎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앉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편해요. 그리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을 너무 찾지 마십시오. 자, 상담이 있거든요. 여러분, 상담도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담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신비주의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선 분들은 상담을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제가 인천 영종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과 어떤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고 있는데 한 부부씩 그 부흥회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부부씩 목양실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한 가정, 이렇게 한 부부씩 목양실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또 그 다음 부부.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불렀냐? 딱 불러놓고 그 사람들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다 물어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그 시간,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부흥회가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부흥회를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큰 시험으로 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상담도 여러분, 이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상담을 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때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시험이 임했습니다. 성도들 나가고, 한 절반은 나갔을걸요. 여러분, 기도원도 조심히 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 말을 내가 누구에게 상담하고 누구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직접 내 방에서, 내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확신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훈련입니다. 훈련.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말씀 이거 마칠게요. 자,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환상이에요. 환상.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환상, 꿈, 환경,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환상이 있어요. 환상.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실 때 환상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자, 그 사람에게 그림으로 하나님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줄 건 그림으로.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어 있을 때 보이는 게 환상이고, 그리고 꿈은 뭐냐? 내가 잠잘 때 보이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환상과 꿈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사도행전, 자,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바울이 언제 환상을 봤냐?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고, 자, 첫째가 말씀이고, 그 다음 기도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주십니다. 근데 환상은 내가 깨어있을 때 보는 그림이고, 꿈은 뭐예요? 내가 잠잘 때 하나님 주시는 그림이에요. 바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바로 환상이 무엇입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요. 바로 유럽입니다. 바로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꿈을 하나님께는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꿈.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0절의 후반절 보세요. 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 여러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상도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상도, 꿈도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상과 꿈도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인도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돼지가 있는데 돼지가 커요. 근데 자기가 그 돼지를 타고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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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앞으로 달려가는 꿈을 꿨대요. 그날 그 사람이 뭐 했냐? 그 사람이 주식을 샀어요. 그것도 자기 재산 다 들여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식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꿈도 돼지 꿈이 있고 개 꿈이 있어요. 환상도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인정한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이 안에서 깨달음과 그리고 확신을 얻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내 마음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평안이 있냐 없냐, 그리고 환상과 꿈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